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꾸라 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1일 MC를 맡은 장 PD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이제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다음 41절까지 해서 이제 총 4장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은 자기소개부터 하고 시작을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성경 읽고 싶은 남자 하골육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달팽이 키우는 여자 그리고 달팽이의 엄마 줄여서 달망입니다. 달마님. 네, 저는 한자예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선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자기소개 한번 들으셨고 하기 싫어요? 왜 이래요? 사실 너무 피곤했어 우리.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읽어주실 분은 읽으신 남자는 한짜이루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짧고 좋네요. 네. 읽겠습니다. 그날 젊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바로 ук성전님께 토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너무 유명한 본문이죠. 네. 여러분 뭐다 묵상해 오셨나요? 묵상해왔어요. 네. 근데 이거 읽으니까 너무 예수님 멋진 것 같아요. 왜요? 너무 간지나잖아요. 자고 있는데 깨우는데. 멈춰라. 아씨 뭐야? 멈춰. 약간 이런 그런 거. 그리고 꾸짖으셔.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 근데 여기서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시는 게 이제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거야 아니면 그냥 이게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이 요한강 좀 약간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갈릴리 어디죠 여기가? 어디예요? 바닷가였잖아요. 바닷가인데. 그렇죠. 바닷가는 유명한 바닷가가 홍해. 홍해가 갑자기 왜 나와? 가버나움은 아닌가? 사해. 사이 근데 그 전에 갈릴리다. 갈릴리 바다? 갈릴리 바다인가 보다. 갈릴리 바다가 근데 그게 왜 갑자기 그냥 장소를 전하니까 궁금해서. 바다가 한 개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지. 뭐 건너가는 이유는 36절에 유추할 수가 있겠죠. 무리를 떠나 그렇죠. 다른 곳으로 가니. 근데 다른 배들도 그렇지. 또 따라오는. 우리를 떠나서 가는데 배를 타고 이제 막 쫓아오고. 이 정도면 바로 거의 런닝맨 아니야? 런닝맨은 아니죠. 아. 약간 그리고 이제 또 딱 주목해 봐야 할 게 제가 봤을 때는 38절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하는 말씀. 맞아.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는데 이제 결국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요 부분 한짜이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약간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세요. 그럼 저희도 약간 생각이죠.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지? 나를 안 보살펴 주시는 것과 아니면 막 저한테 큰 막 나쁜 일이 생기고 좀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가만히 놔두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건가라는 걸로 또 한번 적용을 해봤어요. 그 어디서 그걸 적용했어요? 38절에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거여서 41절에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나오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장 PD가 말한 건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바로 한자이름 얘기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얘기는 의미가 없는 얘기. 한자이름님 얘기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고 이제 장필이 얘기는 이제 야 무슨 진행력이야 이게. 그 내 얘기는 무시해버리는 거잖아 그냥. 얘 무시가 아니고 이제 얘기하면 되지 이제. 내가 받아줄게. 그런데 장피디님의 얘기가 뭐 이해는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결국에는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솔직하게 이 상황이 뭔가 우리를 봤을 때는 솔직히 내가 죽게 생겼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시지 하면서 좀 긴박함의 비명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원망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됐을 때 처음에는 기도를 했지만 안 됐을 때 결국은 하나님에게 다시 왜 안 되게 되셨어요? 왜 안 되게 한 거예요?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여기서 봤을 때 진짜 나약한 나의 모습?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들어온 것 같았어요. 저는 제자들이 안 해줬어요가 아니고 해주세요로 저는 들리는. 네. 약간 붙잡는 거. 붙잡는 걸로 들리기. 예수님 해주세요로 보이는. 안 해줬어요라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 해주세요 제발 이런 걸로. 하긴 예수님이 그런 거 못한다 하시면 그냥 와 우리 다 죽었다 이 생각밖에 안 하겠지. 어떻게 그치. 예수님한테 살려달라고 이제 얘기하겠어요. 그것도 약간 예수님이 뭔가 이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고 해결해 주실 수 있겠다 하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어느 정도는. 네. 그러니까 급하게 예수님을 깨웠겠죠. 그죠? 갑자기 저는 살짝 그냥 뭔가 이상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큰 광풍이 일어나며라고 했잖아요. 사실 이 자연도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 맞죠?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배가 있는데 걷다 대고 이렇게 파도 치고 불어대는 건 다 대고 불어대. 기뻐서 날뛰는 거야. 그런 갑자기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전 예수님이 다 계획한 거지 않을까. 또 치트키 오랜만에. 아니 다른 배들도 같이 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강풍을 일으킨 게 아닐까.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따라오지 말라고. 아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좋은 얘기들이 계속 잘 나오고 있네요. 참 고물? 근데 고물이 여기서 왜 나요? 고물? 콧구물? 와 콩고물 아니 나왔잖아. 자세히 보니까 앞에 고물에다 베개를 베고 고물? 고물이 뭔지 모르나요? 고물 그거잖아요. 고물상. 쓸데없는. 다른 성경 한번 다른 번역 한번 볼래요? 다른 번역? 고물? 네, 제가 여기서도 고문이라 돼 있네요. 공공번역 한번 봐야겠다. 수준은 진짜 스티운. 여기서 백고물. 진짜 콩고물 아니고 백고물. 레게노다 진짜로. 고물. 고물? 고물이 뭐예요? 고인물. 배 뒤쪽. 그래 배 배 뒤쪽. 그냥 선실 뭐 이런 거죠. 나 사실 이 생각을 하고 나 있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쓰레기가 좀 배 선사야 생각했는데 정확한 뜻이 뭔가 싶긴 하네. 그래 내가 다 뜻을 알려주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네.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또 여기 뭐 이걸 읽으면서 뭐 어떤 걸 좀 알게 되고 묵상했나요? 여기서도 근데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거. 뭐, 드러내는 부분. 자신이 이제 하나님인 것을 딱 드러내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이제 딱 잠잠하라 말씀으로 말하셨는데 딱 잠잠해지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은 제자한테 자신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40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게 되게 탄식으로 들렸어요. 너네가 그렇게 나를 많이 봤는데 그렇게 나와 함께 있었는데도 나를 아직도 이제 치료자와 이런 사람으로 보느냐 이렇게 저는 들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아직도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들렸어요. 그거 좀 기적이 많으니까. 그건 저는 아셨을 거라 생각해요. 응? 그걸 아셨을 거 같아요. 뭘 아셨어요? 얘들이 나를 메시아로 안 보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보여주신 것 같아요. 큰 방풍을 이용해서. 이렇게 계속하면 좀 이상한데. 좋아요. 계속
자,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이 굉장히 대조되고 있죠. 네. 그렇죠?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당황해하고 있고 예수님은 자꾸 주무시던 고개를 들고 주무시고 계시죠. 네. 이게 이제 요나서에 보면 음. 폭풍 속에서 요나가 배 밑에서 잠자고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선장이 깨워가지고 너 지금 잘 때냐? 네 믿는 신한테 빨리 기도해라.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는 장면을 또 연상하게 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요나로 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시죠.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이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는 것 자체를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참 인간. 편안한 그 자체. 편안한 그 자체, 흔들리지 않는 고물. 엄청 편안한 걸 보여주는. 솔직히 여기서 베개라는 게 빠져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베개를 굳이 언급한 이유는 그 정도로 편안한 흔들리지 거다. 시몬 베드로스 침대. 시몬스 침대. 시몬 베드로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달려온 예수님의 스케줄을 생각해 보면 참 신. 예수님이 왜 주무셨을까? 피곤하셨어. 이 정도 스케줄이면은 골아 떨어지지 않는 게 이상한 거죠. 네. 예수님은 인간적인 면모를 그치.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이제 사람으로 오셨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예수님이 참 피곤하셨겠다 하는 걸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또 짜증낸 것 마시면. 내 알아 할게 이러고. 아 꿀잠이었는데. 아. 잠잠해라 그랬죠. 야씨 무게 때문에 깼잖아 이러면서. 화내신 거야? 그 바람을 듣고 싶지. 너 때문에 또 깼어. 진짜 꾸짖으시네. 그렇죠. 39절에 보면은 바람을 꾸짖으시. 꾸짖으시죠. 이게 앞에서도 계속 반복됐죠. 귀신을 쫓아내실 때도 꾸짖으시고, 이거 이제 귀신이나 병도 예수님이 꾸짖었을 때 그 즉시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가고 그랬던 것처럼 이 바람도 마찬가지고, 여기 이제 어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이 있었는데 이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잠잠해지는 모습이었으면 이렇게 놀라는 반응을 보이진 않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즉시 이게 잠잠해지려면 어느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잠잠해지는 맞아. 그 즉시 이제 잠잠해졌기 때문에 이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이 어떻게 된 일인가 이렇게 놀라게 된 것이죠. 두려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귀신, 이 사탄의 권세 앞에서도 권위 있는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모습을, 이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질병들도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여기서는 이제 자연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 앞에서 순종한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뭔가 코로나 여기 솔직히 딱 들지 않아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왜 파도가 코로나라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게 지금 여기 다 덮쳐왔는데 두려워하는 거에 갑자기 하나님이 갑자기 내 뇌 속에 딱 메시지 꼽는 게 나를 모르냐? 이 코로나도 이 코로나도 없앨 거다. 내가 없어요. 이걸 유도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유도. 이게 두려워하는 것도 있고 우리의 책임인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직도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다는 거를 들고 있어요. 그렇죠. 모든 것 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다. 그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신다 하는 걸 우리는 다 적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 통해서. 그래서 이 장면은 창세기 1장을 생각하게 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뭘로 이 만물을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이게 여기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뭐야? 뭐야 이 반응. 그다음에 40절에 보면은 이제 바람을 꾸짖으신 다음에 제자들도 이제 나무라시죠. 네. 그렇죠? 뭐라고 나무라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너네가 믿음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반응하는 거다라고 혼내시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믿음이 작다라고 표현을 해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적용을 하자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두려워하면서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하면서 기도하는 게 주님이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다 두려워할 거 없다 신뢰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자라는 믿음이 참 아름답겠지만 막 두려워하면서 참 무서워가지고 어디 뭐 하소연할 데도 없고 생각나는 거는 그래 기도해야지 이거밖에 없어서 걱정에 휩싸여서 기도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요것 자체도 이제 작은 믿음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걸 믿음이 작다, 부족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대로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믿음이 아직 어리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더 잘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렇죠? 주님 아까 우리 사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알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역사에 주시는 거죠. 그래서 뭐 난 아직 예수님 잘 모른다. 아직 나는 뭐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내가 잘 몰랐네. 믿음이 나는 아직 없네. 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주님 앞에 기도를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런 믿음이 어리고 아직 더 많이 배워야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구하고 하면 주님께서는 도우신다. 저는 약간 되게 쓸데없는 생각인데요. 하지마. 묵상하다 보면은 되게 조금 그런 건 질문인 것 같긴 한데 이제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깨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배가 뒤집어졌을까요? 그러면? 근데 안 깨웠을 수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난 이러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안 꼈으면. 그러나 안 깨웠으면. 근데 이게 만약에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드는 게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이었다면 믿음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 시험이었다면 나는 이런 그냥 생각되잖아. 근데 나는 이 죄 때문에 두려움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되는 게 그래서 만약에 안 깨웠어요. 만약에 안 안 깨웠으면 그래도 보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성립이 되나? 또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았을까? 맞아. 근데 그 만약에 그 질문이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냥 쓸데없는 질문을 일단 미리 떡밥을 깔아놓고 역사의 가정이란 없다. 그렇구나. 그건 큰 의미가 있는 고민은 아니죠. 살짝 깨웠잖아요, 어쨌든. 지나간 그치. 그런 질문. 난 이걸 보고 참 그래 우린 죄인이구나를 느꼈어. 어느 부분에서요? 아니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다 봤잖아요. 이러시는 분이라 그러니까 표적들을 많이 봤잖아요. 이제 배 뜨기 전에 기적들이 진짜 많이. 그래도 이렇게 믿음이 적은 걸 보면 참 우리는 죄인이구나 느끼게 됐어. 또 한 번. 근데 이거는 몰랐잖아요, 제자들은. 이게 풍랑까지도 잠잠케 하실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그걸 봐서 깨운 거 아니? 그래 난 잘 모르겠다. 뭐야?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알려주시고 믿게 하시고 잘하게 하시는 거죠. 좋은 관찰이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게 이 예수님과 지금 함께 있잖아요, 제자들이. 네. 예. 그리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죠. 지금 뭐 여전히 마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지만 분명하게 바리새인이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런 그룹들, 이제 그 길가와 같은 그런 부류들과는 확연하게 구분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고 있고 계속 질문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풍랑을 만났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예수님과 맞네요. 함께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죽음의 위협 아래서 풍랑을 만나게 된 거야. 이거 아니까 저번에 그 생각도 나네요. 그 우리 초반에 했던 그거. 뭐요? 예수님이 이제 뭐였지? 마가복음 1장이었나? 1장에 이제 여기 광야로 가시는 거야? 광야로 가시는 거. 세례 받자마자 광야로 가시죠. 그것도 생각이 나네. 그렇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한다, 주님과 동행한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항상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니까 나에게는 더 이상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고 승승장구하고 형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기가 쉽죠.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 가시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 엄청난 위기가 닥쳐온다 하는 것. 우리가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예. 맞아요. 너무 짧다. 그래서 주님은 단순히 우리를 폭풍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폭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걸 또 기억해야 하겠죠. 그렇구나. 적용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적용하나 적용이 참 중요한 것 중요한 같다. 것 같아요. 적용이 대단한 것 같아요. 적용이 누구야? 적용이 대단한. 왜 대단해? 성경이 대단한 게 되게 많네. 적용할 수 있는 게. 그렇죠. 끝없죠. 깊이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전 너무 좋아해요. 근데 성경 보면 뭔가 딱 그 생각 드는 게 내가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 막 진짜 머리 안 쓰다부터 이거 보면 머리를 안 쓰면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고 막 설교도 듣고 이거 성경 공부도 했었다 하는 사람들도 저렇게 달마님처럼 성경을 항상 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거 성경 공부도 했었고 내가 이거 했었는데 라고 해도 항상 이 말씀 과연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 구절을 통해서 진짜 어떤 해석마다 의미일까. 해석이 다르니까. 근데 탁 보고 탁 이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이 몇 개 있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 구절들도 있고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곱씹어야지 또 알 수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알다가도 나중 되면 또 까먹는 거 같아요. 그렇지. 우리 수학생이 항상 그랬어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다. 맞아요. 이랬어요. 볼 때마다 알다가도 또 새롭고 맞아요. 내가 이거 곰곰이 또 묵상하니까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또 생각나면서 다시 또 기쁨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에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예수님의 좀 감정이 있는 것 같아요. 답답함도 있고, 그렇죠. 안타까움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언젠가는 이제 이 베드로가 이름 지어준 대로 반석이 되고 이 제자들이 교회의 기둥이 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거죠. 이거 보면 진짜 참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예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게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강제적으로 그냥 믿음을 주입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자라날 때까지 계속 몇 번이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다시 또 생각나게 하시고 하는 거 보면서 학원 진짜. 선생님 같은 분.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진짜 예수님 믿을 만한 분이라는 게 여기서 또 보여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알고 계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연약한지 부족한지를 알고 계시기
있기 때문에 심판하거나 정죄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너는 안 되겠다 이 정도까지 보여줬는데 이런 반응이면 소망이 없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더욱 사랑하시면서 붙드시고 이해하시면서 이제 참아 주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것이죠. 맨날 말로는 니네 안 되겠다는데 이것도 봐봐. 니네 안 되겠다. 또 일로 와봐. 진짜래죠. 이 학원 쌤이 너는 왜 그래? 빨리 와봐. 아니 이걸 이해 못한다고?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돼. 어떻게 설명해? 이거 이해 못하면 안 되는데. 내 말을 알아듣겠어? 이것도 봐봐. 이러면서. 귀가 있어? 귀가 있으면 생각을 귀가 있으면 좀 귀가 있으면 생각을 해. 귀로 생각해? 귀로 들어라. 혹시 여기가 좌네 우네 이런 건가요? 여기가 좌네. 아 여기가 좌네. 오른쪽 귀가 좌네. 오른쪽 귀가 우네 이런 거. 그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점도 있죠. 어려움 예수님부터 속에서. 찾았어요. 그렇지.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부들이었잖아요. 물론 이제 그 어부들 입장에서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큰일 났다라고 할 만큼 심각한 풍랑이었을 수 있지만, 이건 뭐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잖아요. 뭐 네. 우리 선생님이 뭘 알겠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다가 아니라 예수님부터 깨웠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신앙의 태도이고. 네. 맞아, 여기 물결이 배에 가득했다고 했는데도 물을 빼낼 생각은 안 하고 예수님을 찾으러 갑니다. 예수님 진짜 깊게 자셨나 보다. 배에 물이 들어가는데 안 끼고 가셨. 편하셨겠지. 그래서 베개 베고 잤어요. 시몬스. 자, 우리 마지막 절 한번 같이 41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였더라. 네. 아멘. 누구이기에. 질문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그러니까 조금씩 이 대적하는 자들과 비교했을 때는 구별되어 있고 듣고 있고 보고 있으면서 조금씩 자라나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누구인가? 뭐 누구인가 누가 바다를 누가 내가 자는데 나를 건드렸는가 이러면서. 아직 갈 길이 멀죠. 두려워하고 놀라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우리 예수님 누구신가 도대체, 이렇게 질문으로 이제 오늘 이야기는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하고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가? 이걸 스스로 또 돌아보고 정리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봐야겠죠. 갑자기 눈물 난다. 너안 울잖아. 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딱 생각하니까 어떤 분이신데? 어떤 분이신데? 말로 할 수 없지. 그냥 몸으로 해보세요. 몸으로 말해요. 이게 생각만 해도 난 눈물이 나. 음. 너무. 그냥 그런. 그냥 좀 예수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분이신 것 같아. 참 은혜가 말로 표현 못할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진행해 주세요.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진행시키네요. 자, 그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처음에는 풍랑을 두려워하다가 마지막 41절에서는 이제 누굴 두려워하죠? 예수님.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인 거야. 신앙이, 제자가 두려워하는 게. 두려워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죠. 오. 풍랑은 예수님 앞에서는 풍랑 안 더 이상 보이네. 두려워할 게 아닌 거죠.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크시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엔딩 멘트를 어떻게 쳐야 될지 모르겠는데. 소감 한 번씩 드러나야죠. 네, 또 오늘 이렇게 그래도 저희가 저번에 했던 거 치고는 엄청 짧은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서도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이만큼 또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대화가 묵상할 수 있다는 게 제가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소감 한마디씩 뭐 말하고 싶으신 분 있습니까? 저는 뭐 이런 본문을 보면서 이런 거 느꼈다.
없으시면 그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사회자. 저요? 저는 솔직히 본문이 너무 짧아서 이제 제자들이 약간 이래도 예수님 안 믿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이 보여줘도 예수님을 이렇게 안 믿는 그 믿음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도 사실은 약간 아무리 제가 뭐를 성경책을 많이 읽어도 아직은 그래도 믿음이 부족한 단계구나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예. 그럼 사회자가 다 말하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가 아니라 여러분들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갑자기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갑자기 유바? 갑자기 뭐 유튜브 더 이상 아니? 할 말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느껴야 되는 본문이 있죠. 네. 네. 유바. 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안녕.